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6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은 오늘 이곳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한 복판, 한 중심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꿈을 꾸시고 또 소망을 갖고 그 기쁜 마음으로 그 길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듣는 이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사명들의 자리를 내가 무엇으로 채워갈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정답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는 이 땅을 덮어낼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법, 군대에 있으면 군대의 법, 그 각자에 속한 그 소속된 곳에서의 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법으로도 가려낼 수 없고 세상적인 법으로도 따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곳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부르심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첫 사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할 그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부르심의 세명을 세워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포인트로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부를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부르시는지에 관한 그 사명의 부르심의 자리의 모습으로 바로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따가 두 번째 주제로 바라보게 될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함께 찾아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라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분의 그 동작적인 그 무브먼트 한 4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의 주제를 한번 점검해 보려 합니다.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나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읽었던 동사가요, 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서 갈릴리죠.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사역 장소인 그와 함께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자리인데요. 가장 먼저 1절 후반부에 보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서고 보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고 보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서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장 먼저 쓰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was stood, 이것은 과거형으로 사용돼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곳에 가장 먼저 서신 거예요. 그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그리고 이 단어를, 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니 엔 헤스토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엔 헤스토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에서 엔이라는 단어는 뭐뭐 안쪽으로, 뭐뭐 안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이 사역의 장소에 그 안으로 예수가 지금 들어와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오늘 말씀 이 보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바로 에아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아덴.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주목하다, 관찰하다예요. 예수께서요, 그가 그곳에 쓰셔서, 그 안에 들어와 쓰셔서, 그리고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 보셨어요. 그리고 배 두 척이 띄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명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발을 디디셨고요. 그곳에 쓰셔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주목하여서 관찰하고 바라보셨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또 그 사역지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 서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에도요, 처음에 페이필이라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구글로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와 보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막상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그 사역지가 어떤 삶의 현장인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것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 사역하는 곳에서의 모든 환경과 그 곳의 분위기, 우리 교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제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겼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먼저 그가 그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그의 부르심의 사람들을 부를 때 가장 먼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서서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감당해내시는 사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일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어부라는 직종을 가지고 모여 사는 그 어촌 마을,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들의 삶,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일하고 돌아오고 와 지치고 힘든 저들의 무거운 어깨를 발견하고 저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저들에게는 지금 예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일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지를 궁금해하며 나아가는 그 관찰의 모습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 결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엠바스라는 단어예요. 이 엠바스라는 것은, 오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어부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올라타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그들의 삶에 들어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언가 가서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떤 것들에 우리가 리드를 해서 무언가를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오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사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르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요. 단기 선교를 가자라고 모집을 할 때에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야 할지조차 모르고 헤매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 작년에 갔다 왔으니 올해는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 오르는 엠바스의 자리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오늘 앞서서 우리가 보았듯이 서고 보고 올랐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시는데요. 3절 후반부에 보면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가장 중요한 가르치라라는 동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디다스코. 이거 쉽게 말하면은요, 배우고자 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오라는 단어에서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배우다, 가르침을 받다에서 유래된 단어가 디다스코인데, 즉 가르치다라는 것은 이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배우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배우고자 하는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공하여서 가르쳐서 스스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의 형식이 바로 오늘 말씀의 디다스코의 형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디다스코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직접 몸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증명되어졌던 그러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첫 장면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직접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고 보고 그리고 오르고 가르치는 사역의 함축어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은요, 저는 이 꿈을 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5개 대륙의 8개 나라 그리고 19분의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선교 후원금들을 보내고 기도의 힘을 모으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서 보고 그 땅에 서 보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올라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 성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들에게는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이러한 사명이 흘러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서 바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은혜를 받는 거룩한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내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광야로 피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죠. 동족이 누군가 그 애굽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바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키우는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길르러 왔을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그녀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그때 모세가 바로 그녀들을 도왔다라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돕다라는 이 도와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쓰였는데 이 단어는 레헴이라는 그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모세가 그녀들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통하는 자리로 뛰어들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보여준 이러한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사명의 자리가 되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입비라니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저 교회는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구나,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적인 머리, 지식, 머리가 좋고 사업에 능한 능력이 있는 것도 다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줘서 바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수많은 이들의 근처에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명, 바로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은요, 바로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은요, 바로 두 번째 말씀은 육신의 소망이 영적 사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소망이 영적 사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까 배 위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이셨던 그 사명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바로 실천적인 실천을 행하시는데, 그게 4절 말씀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바로 실천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자리에서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시몬 베드로가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세요라는 이 고백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오랜 시간을 살았고 그 지역에서 그러한 자로 장인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예수님의 요청은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이 얘기가 황당했겠어요. 밤새도록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그물 다 씻고 정리해 놨더니 또 일하라는 거예요. 저곳으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들여다보니 이 사람 어부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부라는 이 업종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의심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에 5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니 6절에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표현됐고요. 그 7절의 말씀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이리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두 배에 가득 채우고 그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 앞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베드로가 육적인 사명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부가 돼서 고기를 잡는. 그런데 그의 사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소망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사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마주하게 되어요. 좀 전에 읽었던 8절 이후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어떠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 첫 번째 변화가 좀 전에 8절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여러분, 누군가의 무릎 앞에 엎드린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오늘 그가 이렇게 엎드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피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죄인된 자가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인정할 때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베드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 나를 떠나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스스로가 나 자신이 얼마나 지극히 죄인인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인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업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남의 집 그물을 훔쳤나요? 아니면 다른 이들의 어업을 못하도록 방해를 놓았을까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아요. 아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오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의 권세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았던 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스스로 엎드려 자복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한 회개가 있는 자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자기의 삶의 진정한 포기를 일으켰을 때 저는 이러한 은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했던 그에게 그가 놀란 이유가 9절에 보면 고기 잡힌 것들 때문에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모두 다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절 후반전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아까 읽은 대로 모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육적으로 살아갔던 육적인 소망과 그 비전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그의 부르심이 들려왔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에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인정한 그 회개와 거기에 더하여 내 삶의 전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몇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바로 이 헌신적인 결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를 통해 그에게 전하신 대로 이제부터 그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그 영적인 사명의 자리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경험되어진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육신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예배의 현장에 들어와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냥 그것만 단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로고스론적인 신학의 이 로고스론적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명이라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이들이 이것들을 하는 가장 핵심의 중심에는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그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부활을 살라라는 그러한 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세 가지 정의를 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캐리그마를 얘기하더라고요. 캐리그마는 프리칭 같은 이 서먼 이런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공적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으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걸 캐리그마라고 유진 피터슨이 말하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디다케, 율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걸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친근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는 그것이 바로 파라칼레오가 되어 친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소화해서 정말 일상에서 이 말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아요. 세상적인 기준, 어떤 삶에 습득되어진 어떠한 자신의 지식, 그것들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가졌던 노하우, 어떤 군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 비즈니스적인 능력치, 저는 다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친근한 언어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만 무거워서, 우리가 머리만 무겁고 연륜만 깊어서 교회는 오래 다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비즈니스하는 수많은 그 아주 지독한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면 사실 그 누구도 교회의 문턱으로 넘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 갈 때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라는 사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영적 사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가 육적으로 가졌던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절대로 영적인 비전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그냥 육신의 일들만 하다가 쓰러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워진 자리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외되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 서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 그들에게 오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그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육신의 소망으로 가졌던 그 꿈의 비전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회개와 내 삶의 포기를 선언하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갔더니 이 기적을 경험하여 주님을 만났던 그 삶에서 바로 나의 육신의 소망이 영적 사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뀔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얹어 오늘 네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얹어 오늘 기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얹어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회의비라는 장로교회에 하나님 사명이 세워져 가도록 우리 모두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오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바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서고 보고 들어가 가르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망이 영적 사명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법,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높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그 은혜 아래서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면하고 돌아서는 자리, 하나님 쉬운 것만 감당하려 하는 자리, 잔꾀를 부리고 머리를 쓰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영적 사명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육적인 소망을 영적 사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당회원 6분의 시무 장로님과 또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모든 리더십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호 장로님과 김민준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과 하나님 오재근 장로님, 하나님 마이크 밀러 장로와 하나님 이재영 장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육자들 평훈 목사님과 또 서재훈 목사, 김준영 목사, 하나님 유중훈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더 강성하여 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될 봄학기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늘푸른 대학 우리 3월 8일부터 시작될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봄학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풍성한 생활, 커피 브레이크, 구약의 파노라마, 이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또 교회가 움직이는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전파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또 이제 3월 초부터 있을 노방전도, 찬양 노방전도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교우가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사하게 살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회의비라는 지역사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을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푸른 대학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들의 노년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학교를 통하여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그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방전도를 들고 나갈 때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더 큰 영적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천문자 집사님, 또 박문자 집사님, 한영숙 집사님, 미스터 드레이크, 미스터 라빈슨, 또 미스터 아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다. 암과 투병 중이신 분도 계시고 또 혈압과 당뇨 이러한 것들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계셔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황병훈 아버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유광윤 집사님과 박창순 권사님을 돌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문자 집사님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 방사능의 그 모든 하나님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힘들지 않게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3월달에 다시 수술받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집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인생의 마지막 수치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영수 집사님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안영수 집사님의 모든 삶에 호흡이 되어주시며 그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황보은 어머님, 양양금 어머님을 지켜주시고 안금래 어머님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스터 드레이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날씨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 내일 새벽에도 아마 지금 쏟아지는 그 눈과 비가 섞여 있는 것 때문에 또 어릴 거가 예상이 되어서 아마 새벽 예배, 현장 예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목회자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내일 새벽 6시에 정확히 올려드릴 텐데 저희 교회 당회원들과 저희 목회자들의 마음은 예배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모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생명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공허하지 않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세상처럼 각박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곳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주께서 영광 받아 달라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 위에서 주님의 크신 날 나타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3일 저녁 예배를 깨워주시고 주님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놀라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곳에서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깨뜨려 주시고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파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주의 권능 위에 선 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주의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체되어져 있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지 않는 하나님 그 정체되고 고립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듣고 배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고통받는 삶의 현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냥 우리의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흘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들어와 우리의 가슴을 타고 내려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그 은혜가 넘쳐 하나님,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의 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가 보여준 그 사명의 자리처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소망을 말씀으로 영적 사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우들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그 뜨거운 말씀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